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는 종려주일로 오늘은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면서 영접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주일,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 이제 이 주간입니다. 월요일서부터 쭉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나의 허물과 죄들을 회개하며 점검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라면 아마 여러 가지로,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싸움을 하며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부정하시겠습니까? 두려움과 싸움하며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4장 3절 말씀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가 봐요. 죽음은 가장 두렵고 또 무섭고 억울하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또 가능하다면 최대한 늦추고 싶은 게 죽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예비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죽음이라는 것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떨고 억울해하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우리들은 생각하셔야지만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복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아름다움이 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겠죠?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왜 죽어야 될까?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 정한 이치가 정해져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판의 때 우리들의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아름다운 금멸관이 씌워지고 오늘 모르드게가 입었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심판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두렵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을까요? 각자 다르겠지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저축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저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저축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저축한 거잖아요. 성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몰려올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저축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은행에다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을 저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어떻게 저축하느냐, 이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하는 것,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다시요,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믿음과 기도를 저축하고 계십니까? 이 저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6장 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으로 시작이 돼. 6장 1절이. 6장은 그날 밤. 이 그날 밤이 어떤 밤이냐면 유다인, 그러니까 성도된 모르드게의 선하고 용감하고 정의로웠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다 잊어버려졌던 그날 밤.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그날 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냐면 이 왕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했던 사기 있잖아요. 그 궁중에서 기록하는 기록물.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뭔가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반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이 모여서 왕을 살해하고 왕을 죽이고 우리가 정권을 쟁탈하자, 뭐 이런 모반이 있었는데 그 일을 모르드게가 왕에게 얘기하고 왕이 그 사실을 밝혀가지고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처단했던 내용이 이 기록물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을 그날 밤에 우연치 않게 왕이 보고 물어보는 거야. 이런 일을 했던 모르드게에게 뭔가 상을 주고 뭔가 높임을 주었느냐, 뭔가 격려해 주었느냐 라는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했던 선하고 용감하고 정의로웠던 일들, 다시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과 기도로 저축했던 것이 드러나고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은 어떤 밤이냐면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면 왕의 명령으로 내려져서 유다인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런 밤이에요. 근데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가서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계를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대신 삼촌 모르드게께서는요, 유다인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4장 16절 말씀. 이 에스더의 기도와 함께 상황이 변하고 역전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죽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요?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저축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별로 기도 못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요. 돋보기를 이렇게 저처럼 돋보기를 쓰고 성경 앉아가지고 성경 큼지막한 성경을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읽으시고 또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저축으로 때가 되면 그날 밤에 드러나게 하고 응답해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기도의 저축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힘들더라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되었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여기에 저축하셔야지만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저축과는 조금 다르게 저축을 해야 되죠.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에 저축을 해야 되고,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죠. 우량주에, 1등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저축은 조금 달라요. 성도의 저축은 기도와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멍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귀한 옷을 입혀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시대예요. 믿음의 고난을 실패로 간주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결코 잊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을 거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저축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지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이 점검을 해내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길이 안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응답이 되어주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잖아요. 유다인들이 다 죽을 건데 변하여서 사람들이 유다인을 되려고 하잖아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합니다. 4장 16절 말씀.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에스더가 고백하는데, 이건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지 않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십자가를 감당하듯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환난이 올 수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넘어가게 하시는 불임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에스더서에서는 불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다인들이 다 죽을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불임. 모두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불임.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도 이런 불임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광주 새순교회에도 이런 불임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푸른 조복을 입는다. 조복은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갈 때 입는 그 관복을 말하는 거예요.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더라. 오늘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머리에 하나님께서 금멸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줬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우리가 그 역사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며 하루하루 저축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과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와 믿음을 선택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지금도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찬송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